예, 하나님 말씀 보겠어요. 출애굽기 2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만.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네, 8계명입니다. 우리가 3일반 기도회 때 기도하기 전에 10계명 말씀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제 8계명,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는요, 물질적인 도둑질, 그것도 직접적인 도둑질이 있고 간접적인 도둑질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는 이 물질과 재산을 향한 도둑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요, 정신적인 재산, 이 재산이라는 게 말입니다, 물질적인 재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정신적인 재산도 있거든요. 예컨대 어떤 사람한테는요, 명예가 정신적인 재산입니다. 그렇죠? 명예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깨끗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한테는 이 명예라는 것이 정신적인 재산인데, 근데 그 사람을 무고를 해서 저 사람이 과거에 이랬던 사람이야, 저 사람이 옛날에 이랬어, 그러면서 없던 말을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나 인터넷에 막 유포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기는 명예를 손상을 시킨다. 그러면 그 사람의 정신적인 재산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많거든요. 저도 겪었고요. 그래서요, 시편 120편 2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어디로부터 내 생명을 건져달라고 기도했어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함부로 손상을 시키면 그는 남의 정신적 재산을 도적질하는 사람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제가 알이랑 민족이란 책 썼잖아요, 20년 전에. 유석근 목사님이 그 책에서 삼태극 문양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라 그랬다고. 내가 언제 그랬어요? 인터넷에 그런 식으로 조작을 해서 유포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짓된 근거를 가지고 총회에다가 이단으로 조사해달라고 고발을 하고. 참 이게요, 변호사 선정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고 재판 들어가고 그럴 수도 있는 사안인데, 제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긴 거예요.
세상에는요, 이렇게 남의 명예를 함부로 손상시키는 그러한 그 정신적 재산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석근 목사님이 교인들 헌금 거두려고 재정 부흥에 김비진 가사 초청해서 한다고. 이게 다 그런 유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다 경험했습니다만 얼마나 은혜로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요, 이 마음을 훔치는 도둑도 있습니다. 마음을 훔치는 도둑도 있는데요. 자, 성경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486페이지, 486페이지입니다. (486페이지) 자막도 나왔죠? 네, 자막도 나왔네요.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어떻게 했다고요? 훔치니라.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쳤대. 마음을 도둑질했다는 건데 여러분 여기 2절을 보세요. 2절이요. 다시.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 있는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자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났대요. 어디로 갔나요? 성문 앞으로 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가지고 왕한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딱 붙들고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니? 그러면 그 사람이 종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요. 3절에 보세요. 송사의 내용이 뭔지도 확인도 안 하고요. 이 압살롬이 3절에 보세요.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이 왕이 다윗 왕이거든요. 이 압살롬이요. 여러분 아시죠? 자기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뺏었잖아요. 지금 그거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리 지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송사가 있어가지고 왕한테 재판을 청하러 이렇게 갈라 그러는데 성문 앞에 딱 서 있다가 딱 붙들고 그대는 어느 지파 사람이요? 그러면 나는 어디 지파에 누굽니다. 그러면 송사의 내용을 뭐 자세히 확인도 안 하고 내 일이 옳다. 내 일이 바르다. 그런데 우리나라 왕은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세우지 않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하고 이 다윗 왕의 사이를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세요.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뭘 베풀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이게 뭔 말이요? 지금 이 나라 왕은 정의를 베풀 능력이 없다 이 말이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 왕은 정의를 베풀 능력도 없고 정의를 구현할 힘도 없어. 근데 내가 재판관이 되면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을 아주 깔아뭉개는 거예요, 은근히. 그러면서 5절에 보세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어머나 우리 압살롬 왕자님은 생긴 것도 너무 멋있게 생겼는데 어쩜 이렇게 겸손까지 하실까. 내가 절하려고 그러는데 절도 안 받고 그냥 나를 끌어안고 키스까지 해주시고 입도 맞춰주시네. 이게 다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을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어떻게 했다? 훔치니라.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압살롬이 음모를 꾸몄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로요,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한테 다 돌아갔거든요.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아까 우리가 13절까지 읽기로 했죠. 자,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이거 봐요. 그래가지고 결국 다윗이 왕권 뺏기고 도망다니는 그러한 일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압살롬은요, 말하자면 현 정부와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을 막 야기시키는 거야.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내가 사정을 들어보니까 네가 100번 옳다. 그런데 이 정부는 그 일을 정의롭게 풀어줄 시스템도 의지도 없다. 참 안타까워. 이렇게 지금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은근한 불만의 불을 지피는 거죠, 압살롬이.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의 야욕을 슬쩍 드러내는 겁니다. 4절에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그랬다 그랬죠. 무슨 말이라고요? 현 정부는 정의를 실현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 그러나 난 달라. 내가 정의 사회를 만들어 줄게.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를 은근히 높이고 선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이 계속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요, 4년 동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 말이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야 돼요.
압살롬이 나쁜 사람이죠. 자기 아버지의 왕권을 뺏으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 사이를 이간질을 지키잖아요.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는 다르다,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잖아요. 그런데 분별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도 잘못이 있는 거죠. 우리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왜 악한 자의 거짓 선동에 넘어가냐 이 말이에요. 네? 그 분별력이 없는 그 사람들도 문제인 거라.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악한 자들이 그 음모를 꾸미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러면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선동에 넘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넘어가는 그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교회도요. 내가 선동에 넘어가지 말라고, 그건 작당하는 거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아이, 이거 김미진 간사님 부흥회, 재정 부흥회, 이거 교인들 홍보 들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막 그 선동하신 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넘어간 그 사람도 문제다 말이에요.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 여러분, 국가적으로도 그래요. 종북 좌파가 말이죠, 주사파가 얼마나 선동을 해야 됩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광우병 파동 아시죠? 광우병. 아유, 미국산 쇠고기 수입해서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 뇌에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가지고서는 죽는다, 그러면서 광화문에서 얼마나 데모를 하고 난리를 쳤습니까? 성조기도 불태우면서 이 좌익 세력들이. 그거 사실 이명박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거거든. 근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쇠고기가 미국산 쇠고기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우리 지금도 잘 먹고 있는데 그 쇠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제발. 그런데 그게 왜 선동이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압살롬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이러한 사람은 도둑인데 거기에 선동되는 사람도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남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은 악질적 도둑놈이라는 것을 우린 알아야 되겠습니다. 남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실은 돈 몇 푼 훔치는 사람보다 더 악질적인 도둑놈인 것이죠. 선동당하는 자도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의를 정확하게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뭐가 거짓이고 선동인지 분별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